여호수아가 총 24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반을 뚝 나누셔가지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장까지 뚝 나누셔서 가나안 정복이 12장까지 끝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분배가 끝났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이제 오늘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그 루벤, 그다음에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귀환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그 자기 민족들과 함께 합쳐서 이 서쪽 땅을 같이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그들 용사들을 다 불러내서 당신들이 그 용기를 가지고 정복 전쟁에 여러 모양으로 수고를 했는데 그 공로를 치하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 4절과 6절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7, 8, 9절이 그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면서 그들의 기업들 축복하고 있는,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사람 관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떠날 때 축복을 받으면서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뭐만 남냐면 아픔과 상처만 남기고 떠나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그 벌였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 대신 이완용이 있었고, 이제 군부 대신 이근택, 그다음에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 대신 권중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을사오적이라 그래가지고요, 친일 행동을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당대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무덤이 파헤쳐지고 후손들은 조상들의 이름을 그들의 족보에서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외부 대신 박재순의 친손자 박승유라는 자가 있는데, 훗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자결하지 않았는가? 왜 후손들을 욕되게 했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후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인은 한국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친일 행적을 앞장섰던 이 자들이 나라가 자유를 얻을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는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요? 이 민족 가운데 뿌리를 두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 목회자는 그렇겠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어떠세요? 내가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가 좋겠어요? 공범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공범이 돼서 한국의 그런 전통적인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다 보면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교계에 옥하는 목사님, 뭐 작은 교회에 계시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도 굉장히 좋으셨고 끝나실 때도 어떠셨느냐? 굉장히 좋으셨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작은 교회에 이제 계셨던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으셨어요, 노회에서. 근데 왜 그러느냐? 그 교회 사정을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교회를 이제 끝까지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떠나실 때도 그냥 영광스럽게 명예를 택하고 떠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교계에 이제 많은 후배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깨끗했는데 떠날 때도 굉장히 깨끗하게 떠나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시작은 좋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떠날 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마침표. 우리가 문장을 적잖아요. 문장을 쭉 적어 내려가는데 우리 인생을 일기장에 쓰듯이 여러분들 다 쓰시지 않겠어요? 예. 인생의 굴곡들이 있는데 그 굴곡들의 마침표가 마지막 가서 딱 찍어질 때 그 딱 찍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야 네가 참으로 착하고 이쁜 어여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종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하며 축복받으며 축복받으며 축복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그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떠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 가족분들을 다 나오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잘해서 보냈어요. 잘해서. 네. 교육자들이 떠날 때도 잘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 제가 와서 우리 여동생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제가 끝까지 있으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11월 달로 끝나거든요. 11월 달로. 네. 그래서 11월까지 있어라. 네. 그래서 2달을 더 챙겨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네. 제가 교회 섬기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교회에서 그 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겠어요?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자체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목회자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시켜줘야 됩니다. 네. 목사님의 철학이 굉장히 좋았죠. 네.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떠날 때도 굉장히 잘해서. 왜냐하면 아픔과 상처를 남기고 떠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본문이거든요. 르우벤하고 가드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그냥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지막이. 왜 그렇겠어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22장 1절에 그때에라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전쟁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분배는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세요? 2년 했어요. 그러니까 총 9년을 책무를 다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맡겨진 약속을 지킨 거죠.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어떻게 받죠? 네? 특히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분들 다 기름 부음을 받죠. 그거는 아비로서 이 공동체를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민수기예요. 민수기 32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민수기 32장에 가서 보시면은 20절에서 23절까지거든요. 요 배경이 뭐냐면은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배경이 뭐냐면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우벤하고 갓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쪽 땅에 있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우리의 그 분배받을 땅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들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언약을 너희들이 욕심부려 가지고 그냥 그 요단강 그 동쪽 땅 요 땅을 가지고 빠져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도가 너무 불순한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너희들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32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우리 제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 의도가 너무 불순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까지 끝까지 헌신을 하면 그래 인정할게. 요단강 동쪽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할 거야. 그런데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게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죄는요. 그 주인을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게 죄예요. 죄. 성도님들 그 하나님은요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죄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징계받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심판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은 없는데 징계를 하시거든요.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는 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잘되고 오히려 하나님 없이 더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건 진짜 큰일 난 문제거든요. 뭐 5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케네디가 가요. 예. 여러분 거기는 그 집안 자체가 마약부터 해서요. 그 보기 좋게 정치가라고 하는 허울이 있었지 얼마나 세속적인지 몰라요. 그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죠. 그 가문이요 어떻게 그렇게 무너져 가는지. 암 걸리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뭐 그런 일만 있겠어요? 이 강단에다가 돌을 던졌던 한 집안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집안이 정치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심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한번 뱉는 거, 내 손에 행위 하나, 눈빛 하나, 이게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그런 거는 뭐 성도님도 보셨겠지만, 제가 7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으면, 그리고 저도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야, 이게 죄 문제는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르우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고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부활절이면은 예상 금액을 교회마다 적어놔요. 사실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직분자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건실한 교회들은 그 내부적인 결속력, 내부적인 정직감, 내부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식적으로 적어서 이만큼은 재직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이 사역도 해야 되고 장애아 사역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거를 아비 어미로서 감당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책무가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복된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부인되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를 보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축복받는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지 않고 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나라도 우리가 왜 대통령을 뽑고 왜 총리들을 뽑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왜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웠겠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왜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임 다 했다. 그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분배가 다 안 됐어요. 분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이 그 땅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2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책무를 다 한단 말이죠. 그냥 중간에 떠나버렸으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괜한 오해로 분열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요. 이거는 이렇고요. 이건 누구 잘못이고요. 이건 제가 그런 거고요. 네.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나라가 올곧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축복받으며 떠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신의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신라라는 나라 아시죠? 신라라는 나라가 삼국 통일을 했습니다. 네. 왜 통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역사 공부해 보시지만 왜 그렇죠? 뭐 군사력이 좋아서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근데 화랑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예, 다음 세대들을요 믿음으로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교우들하고는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예. 그다음에 군주를 대할 땐 굉장히 나라에 대한 모범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부모님을 섬길 때 효도를 다해야 된다. 네. 뭐 예를 들면요, 뭐 임전무태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화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를 지킬 때는 절대로 퇴진하는 일은 없다. 죽음을 결단하고라도 싸워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 네. 그런 어떤 영적인 마인드죠. 예, 좋은 군사력을 아무리 줘도 뭐예요? 예, 다 뒤로 팔아먹잖아요. 베트남에 있는 미국이 얼마나 많이 그 뭐 M16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로켓폰이 이런 거를 얼마나 많이 뒤에서 댔어요. 근데 그걸 다 뒤에서 팔아먹고 있는, 욕심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베트남은 공산주의잖아요. 네. 장개석하고 저기 중국 땅에서 마오쩌둥이 싸울 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 평민들을 절대로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장개석은 퇴진하면서 민중들을 학살하고 갔거든요, 막. 네. 그러니까 민중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뒤 안으로 들어가면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죠. 군인들이니까 뭐 여자를 건들 수도 있고 남의 집 도적질할 수도 있고 무기 갖고 들어가지고 다 빼낼 수 있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인데 어떻게 서민들을 건드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통일할 수 있었겠어요? 좋은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믿음이 있는 거죠. 신앙으로 따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길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고 나가는 거고,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다음 세대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신라가 그런 정신력,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된다 그런 정신력이 아니라 뭔 거예요? 절대 임전무태 하지 말아라. 부모를 성실을 다해서 효도를 해라. 살생유태, 절대로 이유 없는 살인은 하면 안 된다. 예. 사친이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군이추. 나라의 주군 앞에 순종해야 된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나라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신라라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주에 가면 신라의 그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많아요. 그게 여전히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뭐 어제도 신방 갔다 오면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저기 여기가 탄천이 너무 좋잖아요. 벚꽃길이. 거길 이제 잠깐 걸었는데 버드나무들이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김우성 이사님 여기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여기를 다 본 거예요. 근데 저 버드나무가 예전에 물난리가 나면 다 쓰러져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난리가 나도 저 버드나무가 저렇게 그냥 꼿꼿이 서 있다는 거예요. 꼿꼿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어떤 비바람이 와도 버드나무가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넘어질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성도님은 직분 받으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네, 여러분 그게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네. 그 교회는 진짜 든든히 서 있거든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지키겠다는 거예요. 책무를 다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4년 단임제하고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 그분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끝났다면 이분은 아마 굉장히 불명예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 아시죠? 네. 집 지어주는 운동을 시작을 해요. 질병 퇴치에 앞장서요. 오늘 다행히 이란하고 미국이 종전협상 2주를 하긴 했는데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서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재임 4년 동안은 굉장히 불명예적인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자인데 이분이 떠날 때는요 굉장히 영광스럽게 떠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 4년하고 끝나는 건가요? 대통령의 진짜 책무는 뭐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거죠.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죠.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분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책임을 다한 거예요. 내 직분에 맞게 책임을 다해서 끝까지 삶을 그러니까 굴곡은 있죠. 왜 굴곡이 없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렇게 마지막이 그렇게 축복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인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날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저는 우리 어르신들 그냥 이렇게 좀 기도의 어머니들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심은 권사님들이 다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아, 이제 일꾼들 세워야 되겠다. 젊은이들 세워서 젊은이들이 세우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저는 기도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만큼 영광스러워. 그리고 다음 세대들 격려해주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시고, 야, 네가 헌신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내 뒤를 이어봐야 되지 않겠냐고, 네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등들이 세워지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영화롭겠어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책임을 다 하셨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그 죄악을 내가 졌어요. 내가 지고. 이걸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지고 갈 문제. 그때는 져야 되고.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으로는 풀릴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입장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는 거예요.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아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질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 대지 않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책무를 주셨잖아요. 그걸 바꿔내야죠. 우리가 바꿔내는 일을 어떻게 하든지 해 나가야죠. 그런 인생은 마지막에 어떻겠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이 알잖아요. 우리 엄마는 고생했어. 알아요, 다. 우리 엄마가 가정 버리지 않았어. 알아요. 알죠. 너도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아유, 지긋지긋한 이 가정.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 가정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마지막이 축복받고 떠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뭐 100년 대계가 문제겠어요?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100년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아니, 눈물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끝까지 언약 안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했을 때 축복하며 보내주고, 그 축복하는 자들에게 물질까지 담아가지고 너의 가족들하고 나눠라. 하나님이 그 수고의 대가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 또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뭐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이 빚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걱정돼요, 이 나라가. 제가 뭐 정치 얘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정치 색깔이 다 다르시니까 괜히 오해받을 일 강단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나라는 좀 걱정은 많이 돼요.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나라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빚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 현실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또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기도해야지. 이 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고, 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하실 거고, 사람 손에 맡기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의 우리 백성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예, 그런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오늘 특별히 마음 가운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